오늘 이 내용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거는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이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이 잘하느냐, 기초와 기본이 견고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이미 알더라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 복음과 진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마태복음 23장 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무엇이라 가르쳐 주셨느냐?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 이것은 교리가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 공로 안에,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최고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육체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있듯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아버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에게는 이제 육체가 전부가 아니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고 육체의 세월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계시고 하늘나라가 있고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실제한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아담 이후에 인류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전해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고, 또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 사망이 있구나, 육체의 세월이 지나면 영원한 멸망이 우리에게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을 그가 친히 담당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이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히시기 얼마 안 남은 그 시기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신 거예요. 이 갈릴리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냐?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 백두산만큼이나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거기는 만년설 항상 눈이 덮여 있을 정도로 거기에는 이슬이 내리고, 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밑에야 이 요단강, 여기 갈릴리 호수고 이 헬몬산이 있습니다. 요 밑에 그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제자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니지만 유대인들한테는 엘리야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위대한 선지자예요. 또는 에레미야라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에레미야라 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대답에 만족해하지 않으시고 한 번 더 다시 물어봐요.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또 다른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 또는 침례 요한이라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 대표로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할 수 있는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혈육을 가진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하셨다. 너는 이제 반석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12제자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것이 가장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의 고백입니다. 핵심의 믿음이에요. 이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느냐. 인류가 마귀와 함께 멸망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또 모든 자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형벌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란 이름부터 알아야 돼요. 예수는 이거는 이름입니다.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뜻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이거예요. 예수란 이름에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란 여러분 각각 사람마다 또 사람 이름이 있죠.
우리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름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예요. 또 예수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또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이 베드로의 오늘 이 성령에 감동된 고백은 오고 오는 세대에도 가장 우리 신앙의 가장 반석과 같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보세요. 첫째, 먼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누가 증거하셨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내 요한이나 다른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아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누가 증거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공생의 전에는 예수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의 8장에도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증거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신 걸 증거하는 분이 누구냐? 오직 성령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를 원치 않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베드로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하셨다. 여러분 이제 다음번에 이 부분을 잘 설명드릴 텐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류가 증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자신이, 또 그 다음에 성령께서만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에게서 벗어날 기회가 있었는데 끝까지 예수님이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냐, 그 질문에 예수가 끝까지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 오늘은 특별히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늘린 게 사도신경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우리 기독교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영생을 얻느냐 안 얻느냐 좌우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질문 앞에 반드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시인해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위대한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예수는 이름이요, 또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함입니다. 직분이에요. 직분. 예를 들어서 아무개 목사 이렇게 제 이름을 할까요? 이호종 하면 이거는 이름이죠. 이 목사는 직분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 근데 이것도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이것조차도 헷갈리는 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 중에도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알아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가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세요. 오늘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세 직분이 있습니다. 세 직분이 있는데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죠. 이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사야나 이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을 맡긴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론과 같은 그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굳이 얘기한다면 메시아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면서 예수님은 이제 곧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온 인류의 대속물로 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얼마 전입니다. 이제 3년 반의 공생의 마지막 기간 중에 얼마 안 남은 기간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지역에 우상이 로마 황제 또 그 빌립보라는 황제 밑에 있는 그 왕을 섬기는 그 지역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한마디 결론이 이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우리는 엘리야에 대해서 그냥 덤덤하지만 그 당시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당시에 엘리야는요, 그들이 그렇게 아주 부러워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높게 인정해 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이 완전한 답이 아닌 거예요. 에레미야랍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나와 같이 다니면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계신 성령께서 그 신령을, 그 입술을 주장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류 최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때 유대인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육체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있고 자기 믿음의 아버지는 누구냐? 아브라함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육체가 마감되면
그들의 소원이 뭐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 유대인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분은 예수 한 분입니다. 유대인들한테는요 이게 놀라 자빠질 엄청나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 나사렛 청년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걸 누가 증거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하신 일이 그 다음에 성령이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보통 놀라운 고백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제 처음 제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냐? 우리는 원래 예수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 그래서 은혜 받고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고백이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바라는 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나에게는 부활이 있고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자, 근데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왜 중요하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세요. 예수님은 왕이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완성하신 분이 예수 한 분이세요.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각각 자기 역할이 따로 있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예수 한 분만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동시에 왕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이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왕이시라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보세요. 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 다윗 같은 왕이 있었어요. 이거는 사람 중에 뽑은 왕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만왕의 왕, 예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이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 예수는 만왕의 왕이요 곧 나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는 날에 영광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나라의 어떤 정치인들이나 또 어떤 지도자들이나 또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이것을 다스리는 줄 알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의 고백대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것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이 고백은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 나는 이제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왕에게 절대 순종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람 중에 위대한 왕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요,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걸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는 누구시냐?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왕의 책임은 뭐냐면 자신의 백성, 자신을 따르는 자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믿는 자들을 내가 왕같은 권세를 너에게 줘서 이 세상의 어둠의 사탄, 마귀, 이 악의 영들로부터 너희들을 천군 천사로 보호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군 천사로 지키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위대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베드로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직장이나 모든 사업이나 가정이나 우리 가정의 왕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수고할지라도 이제 부활의 몸으로 만왕의 왕 되신 주와 함께 영광의 혼인잔치에 거룩한 그 나라의 부활의 몸으로 참여할 확신과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무엇이냐? 중보자예요. 중보자.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 죄인을 그 가운데서 중보하는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가장 큰 대제사장,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그가 친히 담당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 우리는 아담 이후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 로마서 8장 34절에도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우리를 중보하시는 유일한 중보자. 여러분, 예수는 대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단 마귀는 특징이 뭐냐면요, 자꾸 우리 안에서 죄를 가지고 자책감을 갖게 합니다. 정죄감을 갖게 해요. 그래서 조금만 신앙생활 하다가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이거 참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 이러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해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그가 친히 담당해서 우리의 보혈의 피의 공로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케 하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마음과 생각을 참소해요. 우리의 알량한 양심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는 나의 대제사장, 나의 그리스도시다. 나는 아무 자격 없어도 나는 그 피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저는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무시로 육체가 있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재질 때도 있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담대히 나올 수 있는 담력이 어디서 생기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나를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져주시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한번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조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대제사장 역할을 완전하게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얼마든지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 피를 힘입어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는 죄 정죄받지 않도록 사단 마귀는 여러분과 우리의 양심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온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그분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우리는 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또 그 다음에 선지자.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행전 3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3장 22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네.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정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모세 같은 사람도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세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 자체, 하나님의 모든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 자신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모세는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 전달해 줬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완전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죠. 위대한 선지자들도요. 그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멸망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그럴 리가 없다. 미가야나 이런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참 선지자예요. 에레미야가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은요 즉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이 직접 친히 하신 말씀이
그대로 직접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예언을 하셨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이 얼마나 확실하냐? 그분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완전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이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증거하는 말씀. 이 성경은 한마디로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옛날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시인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대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오, 예수님은 선지자시오. 이 일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진림 예수다, 엉터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가장 확실한 예언이 무엇이냐? 내가 속히 다시 온다. 여러분,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 우리 인생이 흔들릴 리가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는 나의 왕이요, 그는 내 죄를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여러분, 진실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시라는 것, 나의 왕이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 안에 살고,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살고, 그분은 나의 통치자시니 나는 그분만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시인하는 자들마다 세상 끝날까지 그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절만 읽어봅니다. 성경의 그 많은 내용의 결론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왔는데,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또 사도행전 5장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영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고백입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실제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초대교회 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핍박이 그래도 적은 편이에요. 날이 갈수록 핍박이 심해지겠지만 초대교회 때 그렇게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때는 사람을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나는 세상의 왕을 따르지 않는다. 완전한 왕. 우리가 나라의 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한 메시아, 완전한 그리스도, 이걸 인격적으로 고백하라 이거예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초대교회 때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요, 믿는 사람들 간에도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게 뭐냐면 서로 만나게 되면 원을 그리고 여기다가 그리는 거예요. 뭐라고 쓰냐면 이수스, 그리스도, 에우스, 히오, 소테르. 이게 뭐냐면 앞자를 따서 우리말로 읽으면 이투스가 돼요. 예수는 이수스,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이게 이투스라는 뜻이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요, 이 고백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고백이요, 이 고백을 가진 자에게 누가 임하느냐?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준 것은 사람의 이성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내 죄를 대신하신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비록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장 완전한 고백. 문제는 이것을 진실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나의 왕이요, 그분은 나의 선지자요, 그분은 나의 대제사장이요, 속히 오실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며 전진하게 해달라고, 주님만 나를 다스려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선지자십니다. 나의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피와 살을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충만,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사단 마귀 더러운 영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왕 되신 주께서 주의 천군 천사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만왕의 왕 만병의 대리사 예수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우리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바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